우리 오늘 억압과 노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편리함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편리함에 오히려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돈 같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생활하는데 편리하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돈에 사람들이 완전히 묶여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묶여서 참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묶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묶여버리는 삶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우리 지배해가는 그런 사상들 아니습니까? 이념들, 사상들, 또 종교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인간들이 만들었죠. 다 잘 살아보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에 묶여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문제가 되는 인분을 먹이는 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터널 효과에 억압되고 묶여버려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종교 그루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 아닙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된 가치를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한 일인데 그 선택이 오히려 나를 묶어버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마저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 관념의 신, 그러니까 내 생각의 신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의 신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버려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규례에 얽매여서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해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참뜻이 훼손되어서 인간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교로 왜곡되어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왜곡되고 무엇으로 변질되냐면은 전통과 규례라는 것, 인간이 만든 제도에 억압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으로 걸어가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로 누구와 많은 대립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늘 언제나 대립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나무라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한 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곡시켜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이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옳마매는 족쇄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마저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에서 억압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노임이 있을 때여지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서 놓여야 되는가, 무엇에서 자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밀밭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잘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삭을 비벼 먹는 거죠. 비벼 먹는 겁니다. 이렇게 비벼 먹었습니다. 밀밭 사이, 밀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것 자체, 그것이 뭐 그리 잘못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여러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배가 고플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 처음 봤죠? 그렇게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 길을 가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옆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들어가라 그럽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까? 들어가라고 합니다. 배불리 따먹으라고 합니다. 배불리 따먹으라 그래요. 배고픈 사람이 길가를 가다가 밀밭이 있습니다. 밀밭이 있으면 들어가라고 해요. 들어가서 마음껏 이삭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탐욕은 채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탐욕을 태우지 말아라. 포도밭에 들어가서 먹기는 먹되 뭘 가져가지 말아라? 바구니는 가져가지 말래요. 막 따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밭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는 건 좋지만 뭔 가져가지 말아라? 낫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다 그 이삭을 다 베어가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필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종교 전문가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본질적인 성품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리새인의 눈빛이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께 말을 할까요? 반달 눈빛? 아니에요. 딱 상상하면 꼬라보는 겁니다. 째려보는 거겠죠. 눈에 막 불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 책 하나 잡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날카롭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 갖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말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줄줄 애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애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읽지 못하였느냐. 똑바로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똑바로 읽으라는 얘기죠.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읽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율법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율법을 제대로 바르게 읽어보기나 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무엘에서에 나오는 다윗의 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섬기고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히멜렉에게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안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그 성전 안에 있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것을 좀 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걸 주자 다윗이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먹어봤더니 맛은 진짜 없어요. 그냥 밀가루 맛밖에 안 납니다. 진짜 맛없는 그런 떡이에요. 먹고 싶으면 여러분 밀가루 그냥 붙여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소금도 안 들어가고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언제 만드냐면 제사장들이 금요일이 시작할 때 그 떡을 찝니다. 그 떡을 쪄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해질 무렵이 되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된 즈음에 그 떡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성소 오른편에 보면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그 책상에다가 진설병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그 떡을 먹습니다. 요게 진설병을 먹는 율법의 규정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누가 먹었습니까? 다윗이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바리새인은 다윗 가문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나 또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후손이 새로 와서 다윗 시대 때 찬란했던 그 영광이 다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칭하고 한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어요.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다윗 왕 되는데 청문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지장 없이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속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규례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할까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율법을 범하여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뭐가 없다?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안식일 규례를 어겨가면서 일을 할까요? 안식일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섬김의 자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식일의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런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안식일의 규정을 깨어버리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거 월요일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꼭 고치실 필요는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손이 이렇게 꼬부라졌죠?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언제 고치신 겁니까?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에요. 왜 그 사람 안식일에 고칩니까? 손 꼬부라진 거 이거 하루 지나도 뭐 별 문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보았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이 병자 고친 사건도 언제냐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굳이 자꾸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책 잡고 있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자꾸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붙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아파요. 병원에서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은 뭡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봐야 뭐하고 좋은 백을 줘봐야 뭐하고 좋은 옷을 줘봐야 뭐합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이야기죠.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지금 누워 있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아파 죽겠는데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다는 이야기죠.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자신을 책잡으려 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의도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바르게 알려주겠다. 너희가 율법 제대로 읽어보았느냐? 읽어보지도 못해놓고 왜 그러느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규정에 묶여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남들이 누려야 될 안식까지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이 있어요. 오늘 좀 있으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규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것 외에 다른 규정을 더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밀을 이삭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다고 했냐면 제가 손을 비벼서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안식까지 뺏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까지 뺏어버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참된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김으로 자신에게 오는 비난과 비탐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8절부터가 다 중요한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냐면은 8절에 먼저 전제를 합니다. 무슨 전제를 하냐면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 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거를 결론 짓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날을 거룩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냐?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일을 했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심으로 무엇을 완성시키셨냐면은 창조의 질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혼돈과 어둠과 흑암 속에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다시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냐면은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질서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씩 질서 있게 원위치에 갖다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의 개념도 무엇이냐면은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 바다를 만들고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셨고 일곱째 날의 쉬심으로 창조의 질서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의 결론이에요. 창조의 마무리예요. 안식일이란 새로운 창조의 여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의 여백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그릇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사람들을 묶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인들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4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2000규빗. 그 이상 걸으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비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금요일 오후 4시 50분 되니까 온 예루살렘에 사이렌이 울려요. 앵하게 울려요. 그러면서 유대교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빨리 장사하는 거 걷어라 그러면서 장사하는 심을 난리를 피웁니다. 사람들이 다 막 장사를 다 걷어요. 어떤 집 하나 딱 보니까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가서 막 막대기를 가지고 막 빨리 끝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막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그거 막 감시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이 그렇게 판단함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정죄함을 받았다, 내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었던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설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집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우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어떤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성전 숭배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나의 태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성전 숭배 사상이 생기다 보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예배의 대상보다 예배의 절차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대상보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더 귀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 자꾸 이러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예배는 은혜 받는 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 숭배 사상의 큰 오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예배의 타락이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누굽니까? 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 누가 감히 그들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숭배하고 숭배하는 성전보다 크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성전보다 진짜 큰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너뜨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는 종교 지도자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예수님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뭘 걸어버리니까?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 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란 무엇이냐면 자비를 뜻합니다. 이 인애, 자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헤세드를 원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제물을 뜻합니다. 제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인애하고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
재물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산 뒤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온 그 재물이 중요한 거고, 그 재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 살다가 그냥 가지고 오는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애, 자비, 헤세드의 삶을 사는 자의 재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을 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재물을 원하신다고 하는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십니다. 자비와 예배,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시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종교인들이 안다고 한다면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안다고 한다면 배고파서 음식 먹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문제 삼는 종교인들의 판단과 기준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유대교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책이 탈무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책이 미시드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까요? 아니면 이 탈무드나 미시드라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우선이 되어버리냐면 말씀보다는 해석집이 우선되어 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지 자꾸 전과 보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본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해석해 놓은 그거 갖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말씀 갖고 자꾸 파고 들어야 되는데 주석 갖고 뺏기는 거는 여러분 이게 자꾸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이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드린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행위는 전통을 앞세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비가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한다면 교회가 왜 비난을 받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에 흐른다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규례와 전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게 했습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될 안식일조차도 더 많은 짐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거워져 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온전한 생명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종교적 의미를 다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내 신앙의 족쇄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주인 의식을 변화하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소유 형태의 혁명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종교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안식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고 내 삶 속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